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라. 오늘 13장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이렇게 너무 독립적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 성경의 기자가 어느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통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막 분해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성경을 한 권씩 그냥 한번 읽을 때에 그냥 한 권씩 읽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읽어버리면 통독을 해버리면 뭔가 하면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쑥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의 결과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13장 말씀 이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접속사, 뭐 그러므로, 그리하여, 뭐 이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단어 하나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 관점에서, 지금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딱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잘 풀려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암논과 다말이 있어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어서 또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오늘 말씀 다 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보다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겁탈하고 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나죠? 오늘 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뭐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2장을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읽었죠? 1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첫 번째가 칼이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 가운데 칼이 안 떠나도록, 그러니까 칼이 계속 있으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죠. 칼이 막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겁탈당하는 장면. 요 뒤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3장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10절과 11절의 그 말씀에 대한 뭐예요? 후속편들인 거예요. 그 죄의 뭐예요? 보응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그 왕조 실력에 안 실려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게 실렸는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 일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암논이 다말을 그냥 연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걸 뭘로 받는가 하면은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회초리,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여러분 그건 다 알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막 성장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다 누구예요?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압살롬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딸 다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딱 명칭을 하면서 뭔가 복선처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시키시겠다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요. 악한 사람을 일으켜요. 지금 사실은 오늘 악한 사람은 암놈이에요. 암놈. 근데 이후에 지나가면 압살롬이 또 나쁜 놈이 되죠. 암남이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놈을 해치는 이런 결과가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일은 처음부터 누구를 훈련하기 위한 일인가 하면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한 일이에요. 이게 압살롬도 아니고 다말도 아니고 암논도 아니고 사실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뽑아내시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뽑아내세요. 뽑아내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어떤 악인 한 명을 이렇게 확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막 비수를 꽂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 순간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는 그냥 지나가도 될 한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의 기자는 10장과 11장과 12장 전체를 통해서 왜 13장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그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지금 암놈이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지금 화병, 우라병이 치밀어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암놈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하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지간이에요? 사실 친구 지간이 아니고 사촌 지간이에요. 사촌 지간인데 성경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3절 하반절에 시므아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캐릭터가 어떻다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막 확 뭐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르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말은 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거짓에부터 출발해요. 뭔가 하면 거짓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은 뭔가 하면 거짓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을 간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나답이라는 사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솔루션을 하나 주는데 뭐라고 솔루션을 하는가 하면은 과자 하나 아픈 척 하다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동생을 불러다가 과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죄를 짓도록 뭔가 이렇게 조절하고 뭔가 죄를 짓도록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루션을 주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 하고 굉장히 좋게 막 싹싹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솔루션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해답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픈 것을 막 긁어주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 가모니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딱 정리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를 두고 싶으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를 친구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친구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이 참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세요. 저보다 어린 사람은 우리 최 목사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기가 감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한번 의논해 보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났고 제가 똑똑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적어도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진행이 돼요. 저는 주변에서 막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막 저는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분들이랑 막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왜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만 있어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말씀에 충만한 자, 기도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친구로 두시고 내 주변에 멘토로 두시고 내 주변에 정말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이 일들이 사실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엮여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다윗은 그것에 실망하고 겁탈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2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 혼내켜요. 근데 진짜 화가 나서 혼내키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부모라면 이 자녀에게 화내는 게 왜 하는가 하면 이것도 잘못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혼내키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시키시는데 뭔가 하면 죄에 빠진 이것들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에게도 유익이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유익이에요. 지금 딱 보면은 아유, 다윗 가운데 다윗 집안에 이렇게 험한 일이 생겨서 어떡하나, 아유, 저 처자는 저렇게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다윗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보하신다는 거. 하지만 그 응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오늘 말씀 3절에 심히 간교한 자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우리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간교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 하는 간교한 친구가 있어서 그 일을 아버지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충고로, 믿음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일어서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나원과 넥스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